오늘 저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우리 권 목사님과 우리 대흥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운전하고 오면서 2시간 15분 운전하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연말을 보내면서 그 주일날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 있어서 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했는데, 오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가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하러 가는 것과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내일이 구정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을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이미 결론을 딱 내리고 하늘의 미랄이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의 미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될 때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로서는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회개를 하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치고 헤로데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던 그 모든 관심사가 점점점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간다 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모든 인기, 예수님의 명예, 또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12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자기의 오라버니를 살려준 거에 너무 감사한 마리아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향유와 한 근을,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부으며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감람나무 잎을 흔들면서,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까지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가진 권세, 그 능력,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그 모든 모습에 대해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제 영광을 얻어야 될 때가 되었다. 근데 바로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당시 지식, 그 당시 하나의 진리를 추구하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빌립을 만났을 때 빌립이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 앞에 이 헬라인들을 소개를 합니다. 헬라인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이제 메시아로서 헤롯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제자들까지도 할 그 무렵에,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서 권세를 행사할 것인가 갖고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시기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 알의 미랄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마리아가 향유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부었을 때 이는 내 장사를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린 간혹가다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그것이 복음이다. 근데 그것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100번을 죽어도 1000번을 죽어도 10,000번을 죽어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대신 죽으면 되는 건데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다, 아유 감사하다,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해결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내 열심을 다해서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날 기뻐할 것이다.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함이니까 내가 모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어떤 내 믿음을 교회 안에서 보이면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보이면 안 됩니다.
믿음을 어디서 보여야 할까요? 세상에 나가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보다 더 믿음이 좋아. 내가 누구보다 더 믿음이 좋으니까 헌금도 더하고 봉사도 더하고 어떤 섬기는 모습도 더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네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증인되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를 드러내면서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다음 성경 구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 속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지체다. 한 세포가 또 다른 세포를 덮어버리는 것, 아니면 한 세포가, 한 조직이 다른 조직보다 월등하게 커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암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함께 모였다가 흩어져서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표출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표출되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바자회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고 난 다음에 꼭 은혜롭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상처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제가 개척을 한 지 15년 됐는데 바자회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자회를 하자고 주장하는 분이 따로 있고 바자회 때 나와서 생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고 바자회 때 나와서 김치가 맛이 있니? 된장이 맛이 있니? 그거 평가하는 분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나면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많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대흥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빅토빌 예수마음교회에서는 그걸 해봐야 별 이득이 없겠다 해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나라는 존재, 나의 생명, 나의 어떤 인기, 나의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살하라고 권유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 왜 그렇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지옥 자식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해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바를 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더 나의 모든 삶을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헌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사람들이 날 칭찬해 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기분 따라서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내가 목사가 안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참 엉망으로 살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목사가 되니까 설교를 해야 되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설교를 하는데 성경책만 읽고 설교가 되질 않으니까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신 은혜가 이것이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재직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때 아무개 집사 최고야, 아무개 권사 최고야, 아무개 장로 최고야, 그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체인데 또 다른 지체를 억누르는 그런 존재가 되면 우리는 그런 존재를 암적 존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사명을 이루신다, 그래야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음성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44절로 50절 말씀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너희가 듣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 나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하는 것이다. 만약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배척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왜요? 심판하실 분은 따로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생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지만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목사님 얼굴 보고 가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며 나를 살리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선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베다니 집에 갔을 때 언니 되는 마르다가 열심히哭합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보고 한심하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얼마나 예수님 위해서 여러 음식을 만드느라고 바쁘게 뛰는 게 안 보이십니까? 철딱서니 없이 저 앉아있는 마리아 보러 나가서 언니 도우라고 좀 하십시오. 우리가 잘못 헌신을 하게 되면 내가 만나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어떤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미랄이 죽었을 때 그 밀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제가 가끔가다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십자가가 달려있는 집 모양을 그립니다. 이게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교회라고 합니다. 집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를 지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이거는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고 개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가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며 기쁨 속에 살아나갑니다. 근데 단지 십자가 하나 없어졌을 뿐인데 그 다음부터 드러나는 건 무엇입니까? 각자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내가 왕이야. 당회원인 장로님들이 내가 왕이야. 권사님들이 내가 왕이야. 집사님들이 내가 왕이야. 초신자들이 내가 왕이야. 아이들이 내가 왕이야. 영어권들이 내가 왕이야. 그럼 뭐만 들릴까요? 왕. 그죠? 그건 계집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졸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린 순간 계집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미랄이 살아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모든 욕심과 정이 십자가에 때려 박아서 죽었으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모든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나가는 것.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체에서 각자 자기 자리 지키고 자기 할 기능만 하면 커지는 건, 성장하는 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커지려고 하면 그게 암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보다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러고 나오기 시작하면 교회가 은혜로웠던 교회도 시끄러집니다. 그리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게 자기 생명을 사랑할 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섬기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영광스러울 때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뭐 하면 예수님이 한번 네가 정말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그 얘기는 예수님 사역 초반기에도 많이 들으셨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가 떡덩이가 되게 한번 만들어 봐. 그리고 네 배고픔부터 해결해 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봐. 천사들이 받쳐줄 거잖아. 딱 한 번만 나한테 절해봐. 내가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줄 테니까. 근데 그 동일한 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도 똑같이 사람들이 와서 네가 메시아지. 너부터 구원해봐. 한번 내려와봐. 전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근데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0.00001초만 십자가에서 잠깐 내려갔다가 싹 다 죽이고 다시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난 아직도 멀었구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고 교회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섬기려면. 아까 장로님이 예배 시작하면서 읽으셨지만 미가서에서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뭘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할까?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을 가지고 나가면 기뻐하실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뻐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이 사람아 정신 차려라. 내가 이미 선한 것을 이미 보였다. 네가 공의를 행해야 한다. 인자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나와 겸손히 함께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헌신은 바로 그것입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내 판단으로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그게 공의가 아닙니다. 공의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제가 결혼 처음에 가서는 부부싸움을 참 많이 했습니다. 참 치열하게 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해서 왜 결혼을 했느냐고, 합법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결혼했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싸운 이유가 뭐냐면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당신은 남편의 뜻을 따라야 돼, 당신은 아내의 뜻을 따라야 돼. 그러니까 싸움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이제는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먹어서도 그랬겠지만 참 나한테 이런 아내를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남편을 주셨구나, 나 같으면 못 살 텐데 하나님이 주셨구나, 은혜구나 생각하니까 부부싸움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안 싸운다는 건 아니지만 많이 줄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연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강요하려고 하면 그건 주님이 행하셨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기보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에 한밤중에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읽으면서 여러분들 희한한 것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나 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왜 기도 안 하냐? 한밤중에 나 처리하는데 너희들 왜 안 하냐? 그러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쿨쿨 잠자고 있을 때 너희들이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충분히 예수님께서 나 하는 것처럼 너희들 해봐, 왜 안 해? 책망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최고의 사랑,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도들이 되었고 정말 하나님께 목숨 거는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주변의 환경, 어떤 조직을 바꾸려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됩니다. 그것이 방법입니다.
봉사를 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말이 참 무서운 말인 거 아시죠? 하나님이 공급하는 건요, 하다 말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급을 하시면 끝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할 때 하다가 때려치면 답이 뭐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안 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깨달을 때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 일을 감당하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